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공통된 바램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고 묶어본다라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돈을 모으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유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그 행복을 찾았다 하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참 멀었다, 더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난 이제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것으로 나는 이제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한 집사님이 그 이민사회에서 회계사로 전문직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퇴를 위해서 제법 정말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 와, 그 정도면 정말 안심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넉넉한 노후를 보내려면 지금 있는 것의 2배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마저도 더 미루고 더 여유로운,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갈수록 자꾸만 깨어지기가 쉬워지는 것 같고, 부모 자식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예전보다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목마르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벨기에의 그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들처럼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그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몸만 마음만 지쳐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위해 애쓰고 쫓아가지만 계속 더 목만 마르고 상처만 쌓여가고 인생의 무게만 늘어가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는데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신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의 삶은 단절되고 고립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시간은 제6시. 이 여자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즉 그 여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사막지대에서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그 시간에 얼씬거리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하여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 더워서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때 가면 그곳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굳이 아는 채 하고 인사해야 될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만나봐야 상처만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고 관계를 끊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살아가지요. 자꾸만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자꾸만 관계들은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힘든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오직 혼자만의 삶으로만 자꾸만 고립되어 가는 모습이죠. 한 미식축구팀 코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식축구팀 코치가 자기 팀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는 체 아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참 반가워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팀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팀이 엉망이 되자 그의 주변에는 온통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친구들도 자기를 그렇게 환대하던 사람도 하나둘씩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했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쌀쌀하게 대하는지 아내로부터로도 어떤 위로나 어떤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해서 자꾸만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애완견 하나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개는 항상 변함없이 참 나를 반갑게 맞아주니 얼마나 이 개가 고마운지 한 번은 개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네가 남은 내 유일한 친구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개가 참 귀여운 반려동물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친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걔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개가 뭘 알아듣는지 마는지 눈 초롱초롱해서 더 꼬리를 치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 옆에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다시 그 개를 향하여서 마치 그 부인 들으라는 것처럼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중얼댔다고 합니다. 아내가 무신경한 것 같지만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가 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습게 이야기지만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배우자에게조차서도 단절되고 고립된 삶의 모습의 풍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름 경제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시아권 나라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200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단 15%가 1인 가구였는데 작년 23년 기준으로는 35.5%나 약 2배 이상 35.5% 즉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가구 수로는 750만 가구가 다 혼자만 사는 가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1인 가구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하기는 힘들지요. 왜냐하면 다 개인적인 삶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떨 수 없지.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배우자를 먼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단순히 거주 형태가 1인 가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립되어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 혼자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는지 웃는지, 아픈지 아니면 먹는 식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굶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며칠이고 심지어 몇 달이고 인기척이 없어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고립된 1인 가구가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1인 가구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아무런 기쁨이나 장래 소망도 없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는 영적 1인 가구.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제의 장소, 은혜와 기쁨의 장소,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참된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때는 고립되고 단절된 영적 1인 가구일 수 있지만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은 개선문 교회라는 이 생명의 공동체의 대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너무나 상처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언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는가? 왜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언급이 없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지역이 신약시대에는 갑자기 등장하는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어디서나 빈번하는 피정복 지역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즉 그 지역마다 그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희석해버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아수르로 가서 흩어놓고 반대로 다른 정복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 정체성이 희석되지요. 그러면 굳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혈이 된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옛말에 배다른 형제가 남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도 절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싶지만 실상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게 그들을 취급했고 핍박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빵 조각은 돼지고기보다 더 더럽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며 심지어 키우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빵은 돼지고기보다 더럽다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말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이 있고 저 위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는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가장 가까운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 돌아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의 첫 반응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시 평범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고고하고 잘난 사람이 왜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내가 만진 이 그릇에
거기에 담아주는 이 물 또한 부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할까봐 기겁하고 피해야지요. 무슨 물을 저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보면 왠지 피해야 할 것 같고 지은 죄도 없이 괜히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지요. 오늘 이 여인의 말에서도 그런 민족적인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상처와 더불어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더 큰 상처는 그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지금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한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이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할 때마다 그 인생 전체가 너무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5번이나 실패했다. 그 여인의 상처나고 찢긴 마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경이었을까요? 가끔 TV에서 유명세가 있는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2번, 3번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는 다 모르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한번 결혼이 실패할 때마다 겪게 될 그 인생의 상처와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와 또 설교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삶을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정죄해 왔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의 말씀,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이 구절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꿔치운, 그래서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 본문을 다루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이 이 죄 많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바꾸어 주셨다, 이런 흐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또한 모세의 율법 안에서도 여성은 이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시 남자의 권한이었어요.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당하고 나면 자신의 남아있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의미는 그가 음란하고 부정하고 욕망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5번이나 인생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남은 생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남자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기보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음란하면 남편을 저렇게 계속 바꾸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버리고 도망갔냐,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거 알지? 그렇다며 저랬다며 길 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곁눈질하고 수군거립니다. 그가 겪어왔던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남은 생을 살아보려고 죽을 똥 살 똥 애쓰는 것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아무 도움이나 위로도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뒤에서 그렇게 그 여인을 더 상처 주고 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서 너의 그 목마른 인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목마른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의 그 목마른 인생을, 너의 그 채워지지 않는 삶을 내가 채워 주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가 그렇듯이 그동안의 어린 시절 또 청년 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겠죠. 모든 여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린 나이에 처음 결혼할 때는 남들처럼 자기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있었겠지요. 그런 것도 없이 결혼하는 신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당하여 버림받을 때마다 그 꿈과 바람은 찢기고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한 번 더 반복될 때마다 그 여인은 자꾸만 깨어지고 상처받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니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남들에게는 평범한 것 같은 것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5번까지 아픔을 겪고 이날 우물에 왔을 때 즈음에는 이제는 겨우 남아있는 이전의 꿈과 바람을 겨우 지탱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마치 그 인생 자체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목마른 인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꿈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러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아픔을 많이 오랫동안 겪고 나면 어떤 마음이 돼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더 좋아질 것이, 뭐가 더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이런 채워지지 않은 목마른 인생,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목마른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인이 경험한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오셔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실은 내가 네 인생에 생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었고 불쾌한 말이었고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언제 나를 봤다고? 이 여인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여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아픈 이야기였고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그 인생의 가장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갑자기 불쑥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의 말에 순간 주춤하더니 마치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뭘 하랴라는 그런 눈빛으로 난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잘라서 대답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여인은 자기의 눈을 2배는 더 크게 뜨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생전 처음 보는 분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자기 인생 이야기. 사람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수군대고 아는 채 흉보고 자기를 더 힘들게 했지만 그 여자 자신도 자기 입으로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같은 동네 사람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은 외지인이라면 전혀 알 수도 없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분명 오늘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여인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대화의 내용이 두 사람의 내용의 전부라고만 한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채 5분도 안 돼서 끝나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도 두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내용만 요약해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난 인생과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명 한 명 남편들과 함께 했던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순결한 마음으로 했던 첫 결혼이 깨어지던 이야기, 그때 처음 겪었던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 그 이후로도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속에서 계속 누군가 자신과 결혼해 주겠다고만 하면 계속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아픔은 계속되고 반복되었던 그때마다 그 한 명 한 명의 남편들의 이야기,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분명히 더 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동안 상처받아 피 흘리며 제대로 싸매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의 존재가 심지어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큼 그분이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내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외면받는 삶을 살았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을 수군대고 외면하고 상처만 주었을 뿐,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을 살펴주고 그 여인의 삶을 염려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를 떠났는지에 관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것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우회하는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사마리아 땅 수가성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게
수가성에 이르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 전도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이 4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며, 즉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마리아에서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이 바로 옆 동네입니까? 잠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한참을, 아니면 하루 이틀을 그 광야의 길을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애써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제6시 정오에 그 더운 날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날 우연히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 여인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알고 찾아가시는 이 필연이 있는 다음에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알아본 순간, 그분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죠. 더 이상 그녀는 황폐한 인생, 목마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하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지나온 모든 여정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 삶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진정한 치유와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